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로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54 됐습니다. 5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죠? 한자어로 풀면 뭐죠? 가르칠 교회, 모일 배자. 가르치는 모임이란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회당 전통에 기반한 번역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어로 church, 독일어로 키르케, 스웨덴어로 킬카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들은 사실은 주께 속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 쿠리콘에서 왔습니다. 이는 교회가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교회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교회는 주께 속한 공동체다. 또 다른 의미의 영역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있죠. 에클레시아. 여러분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크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 밖으로 라고 하는 뜻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뜻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부르다. 즉 교회는 밖으로 불러 나온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부름을 받았고 어디로 보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설교 제목에도 썼지요? 어디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세상을 향해서 보내지는 공동체.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뜻입니다. 즉 세상의 질서와 문화,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두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침몰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불려져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지닌 본래적인 성격이고 역동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좋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을 향해. 독일의 신학자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는 자신의 책 조직신학에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경청할 만한 내용이기에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교회는 사람의 기획이나 노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성되었다. 둘째, 시작.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성도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셋째, 시작. 하나님의 부름은 교회가 형성되게 하는 중요 계기이지만 부르심의 목적이 교회의 성립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 54년의 교회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혹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주인의식과 소유의식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고 사무엘이 부름받았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계시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반전을 통해서 성경은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라도, 세속화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의 근본적인 사명임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반응과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대화가 흥미롭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보게 됩니다. 먼저 주목해 볼 것은 두 사람의 위치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었습니다. 어두워진 눈, 어두워진 밤 모두 그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이에 반해서 3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른 새벽, 어둠이 사라지는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두 사람의 위치, 그리고 밤과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사람의 간극과 차이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잠을 청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밭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엘리는 경건의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 목회자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맑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의 임재와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동시에 새로운 신앙의 도전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로 총 4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중 3번을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이 아닌 엘리 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마다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해줍니다. 이렇듯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엘리에게 가는 사무엘, 사무엘을 다시 돌려보내는 엘리,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늘의 이야기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라디오 방송을 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라디오를 켜면 알아서 주파수를 맞춰주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손으로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과 접속되기 위해서, 연결되기 위해서 3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3번이라고 하는 그런 조정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이를 통해서 성경은 엘리의 시대가 가고 다시 사무엘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안타깝지만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들 준우가 중이염이 있어서 종종 하이노에 갑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면 참 놀라운 것은요, 아이들은 잘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잘 말할 수 없어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엘리는 그런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조종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듣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께 향하여 놓기 위해서, 하나님과 접속되기 위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년을 넘어서 새로운 희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며 실천해야 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50주년 희년을 맞아서 2019년에 우리는 1세대 성도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 독일 사회와 교회 속에 뿌리 내리는 일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러한 가치들이 얼마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부합하는지, 하나님 나라와 부합하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해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말이죠. 이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며 그리워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3번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고 그리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리에 함부르크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함부르크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셨고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보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듯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신 뜻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경청했습니다.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르크 이 독일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